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요, 제가 마음 가운데 늘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공휴일이에요.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침부터 와서 근무했잖아요. 참 우리 스태프들하고 오늘 점심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늘 우리 금요일 점심에 항상 스태프 미팅을 하니까는, 근데 우리 스태프들도 오늘이 공휴일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없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좀 민망하죠. 어디 그 휴일을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노셨어요 오늘? 그래서 얼굴이 폈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휴일이면요, 이번 주 내내 휴일인데 딴 데 안 가시고 교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예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예를 들어 말하면은 소나무에서는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솔방울을 기대한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솔방울이 또 열매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잠깐만, 소나무에서 잣이 나오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에서 뭐가 나오지? 그거만 안 했어도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개그 콘서트를 가서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소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실망스럽지가 않죠. 뭐 낙엽송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 이렇게 뜰에다가 제가 감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감이 한 놈도 안 열렸어. 근데 나름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뭐 퇴비도 붓고선,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껍질도 심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양잿물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뭐 양잿물을 넣으면 안 되나? 죽어요? 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막 저기 한방이 아니고 뭐죠? 토속시 이게 뭐라 그러지? 민간요법. 퇴비. 그래요. 퇴비 아까 해간 그런 거 넣는데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내년에 맞아요. 작년에 열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2년마다. 근데 또 김본호 집사님 얘기는 감을 가져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찔끔찔끔 가져와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가져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김본호 집사님 얘기는 매년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매년 열린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 착시 현상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열렸지? 예? 벌? 벌 모아라.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그냥 사 먹고 말지. 제가 하나 위안되는 거 깨도 우리 김보선 집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는 그 나무가 내 나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열매 없는 것처럼 참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감나무에는 열매가 열려야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열매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열매를 생각했을 때 열매 없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그 열매가 맺어지고 생산이 되어야지만이 기쁘다는 것이죠. 닭이 가장 어미닭이 말이에요.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예? 알을 낳을 때예요. 그래서 어미닭 이렇게 보면요.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 혹시 아십니까? 닭이 알을 낳을 때가 딱 있어요. 저도 좀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얼굴에 닭이 알 낳을 때 엄청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입꼬리가 닭이 올라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매가 뭐냐? 5장 6절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먼저 3절, 4절, 5절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헛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것들이 6절에서 말하는 헛된 말이라. 헛된 말. 헛된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말해봤자 백해무익한 것을 헛된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인생을 한 주간만 잘라보십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은 헛된 말 했습니까? 유익한 말 했습니까? 헛된 말 했어요? 유익한 말 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면은 헛된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3절에 보니까는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러니까 남을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유익한 말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말이 바로 그게 유익한 말이고 열매 맺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게 있었습니까? 감사한 게 없었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죠. 일단은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제일 큰 감사냐면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 부부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부가 여기 뭐 부부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국에 두고 오셨기도 하고 또 하여간 그래요. 자, 우리 부부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신중하게 옆 사람이라봤자 부인과 남편이니까 진짜 감사해요. 우리 그래요. 또 몇몇 이제 또 내가 타겟을 잡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장로님들 하십시다. 우리 이석원 장로님은 이성옥 권사님 진짜 감사해요.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최명 장로님은? 예. 우리 최정관 장로님 어떠세요? 저맨이래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가운데 있나? 일단은 보기에 객관적으로 감사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땐 제가 이런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점심을 뭘 먹었냐 하면은 설렁탕을 먹었단 말이죠. 어느 집 가서 먹었을까요? 장모집 가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모집 가서 설탕을 먹는데 우리 스태프들과 이제 5명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딱 앞에 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째, 장모집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해. 이것이 1시간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는 이름이 장모집인 게 시댁이 아닌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댁이면 가겠어? 우리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 김봉도 집사님, 설렁탕 집이 시댁이다. 그러면 어디야? 저기 뒤에 아주 생글생글 정민희 집사님 어디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남편이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는 시댁이 아니고 장모집인 게 너무 감사. 그 다음에 또 앞에 놓고 봤더니요, 이건 진짜 진지하게 감사한 건데, 내게 이것이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자꾸만 그 생각하냐면, 목사잖아요. 교인들 신방 가기도 하고 아픈 분들 만나고 그러면요, 정말로 한 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훈련이 좀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한 가지 장모집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설렁탕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입맛이 감사하니까요, 앞에 있는 스태프들도 그렇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밑에 한두 명이라도 함께 가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가는 사람이 미우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요, 보니까는 딱 또 앞에 하필 또 우리 백 목사님이 앉았단 말이죠. 백 목사님 감사했어, 안 감사했어? 네. 감사했어요. 아주 그냥 싹싹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세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또 산만한 우리 송전사님이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내가 뚱뚱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송전사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 키에 그 정도면은 딱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한 얘기야 지금? 네? 나보고 나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는 우리 누가 앉았냐면 우리 송병구 간사가 앉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임병구 간사가 앉았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얼굴이 조각만 해. 뭐라 그러지? 조망만 하다 그러나? 네.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지금 저기 뒤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몸에 비해서 너무 기형적으로 조금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은 탤런트 영화배우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있을 때 이병헌 사람, 그분의 삼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삼촌을 보면은 그 이병헌 씨 알 수 있는 게 요만하더라고.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왔었냐면은 윤혜영 씨라는 분이 왔어요. 탤런트.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이야, 보니까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박 집사님 절반만 해.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병구 간사 보니까는 너무너무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윤지현 전사님도 얼굴도 요만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스태프들은 얼굴이 요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연세 드신 스태프들은 뭐 모양은 상관없지만은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어. 감사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오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좋은 일만이냐, 비바람도 있어요. 근데 또 비바람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가장 잘 자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 맞을 때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성숙해지는 것도 사실은 비 맞아야 성숙하는 거지, 바람을 맞아야 성숙하는 거지,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비바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고백은 비바람도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도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감사하게 되고, 어제도 감사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자가 되잖아요. 왜?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열매가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말하는 거 보니까는 어리석은 말, 이거는 시간 낭비의 말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희롱의 말, 이것은 남에 대하여 없는 말 만들고 비방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어떤 말이냐? 헛된 말이야, 헛된 말이야.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죠. 자, 나오는 게 지금 누구 헛된 말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헛된 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나예요. 근데 이 헛된 말은 누구를 속인다 그랬어요? 보니까는 누구를 속인다 그랬어요? 예? 나를 속인다 그랬단 말이죠.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헛된 말인데 그 헛된 말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경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로마서에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안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둘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지 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나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인데 누구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일 때 가장 먼저 누가 그것을 잘하냐 하면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 세상적으로도 사실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딱 보면요,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조금 캐치를 빨리 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이 사람의 톤이 평소에 다르게 막 올라가. 막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고 말이 빨라져. 그리고 막 땀이 나.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걸까? 거짓말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말을 평소에 다르게 막 빨라. 거짓말 탐지기가 뭐, 혹시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기 아세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거칠어져 가지고 이 거짓말 탐지기도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한 요만한 것들이 나왔대요. 혹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내가 제목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 뭐냐면은 당신 정말 진실을 얘기합니까? 만일 진실을 얘기하면은 전기가 안 통할 거고, 당신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면은 전기가 뭐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 여자분을 딱 앞에 두고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여자가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럼 남자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기가 통한. 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파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데이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품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남자가 좀 의심스러워. 보니까는 이게 자꾸만 딴 여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여자 자체가 거짓말 탐지기 아니에요? 여자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거짓말 탐지기란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촉이 있다, 이렇게 말을. 이 남자들은요, 오리숙해가지고 똑같아. 거짓말 하면요, 말이 빨라지고요, 없던 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이 흔들흔들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은 이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 말을 꼭 믿어보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 여자분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트하다가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여자가 슬며시 내밉니다. 남자한테, 나한테 진실 얘기해 하면서 이제 그 전기 통하는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가 찌리리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헤어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또 이거를 남자한테 들이밀으면 남자는 꼼짝없이 더벌벌 떠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들이밀면요, 이거는 세상 뭐 떠나갈 듯이 막 그냥 남자한테 나를 못 믿느냐 뭐 울고불고 막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해가지고선 뭐 마치 마음을 예지하는 것 같은 물건이 아니라, 그 기계는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일 때의 상태와 거짓말일 때의 상태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야. 이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속이 시원하겠어. 예. 예수님 믿습니까? 주 안에서 다 고백하십시오. 주 안에서 고백할 것도 없어. 그 앞에서 고백하면요, 한 90%는 걸러낼 수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내가 죄 지을 때 누가 잘 아냐면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일을 하긴 해.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남에게 수근수근 되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또 스스로 오해해서 막 말을 펼치는 것, 그 다음에 그 분을 그냥 막 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이런 걸 할 때 누가 제일 잘 알아?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네. 내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더 성령님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편치 않으면요, 벌써 알아요. 알아.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살면서도 남편이 잘못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의 심기가 불편해집니까? 아내의 심기가 불편해지죠. 그럼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그러면은 그것의 모든 원인이 누구인가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예? 남편이 제일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벌써 남편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산 거야. 근데 오토바이를 샀는데 부인 몰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하냐면은 한 1마일 정도 떨어진데 거기 남의 골목에다가 그 오토바이를 묶어놓고 1마일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와서 사는 인생이 즐거울까 아니면은 괴로울까? 예? 여러분, 오토바이 산화, 자기가 좋아서 샀거든? 근데 좋아서 샀는데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토바이를 팔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어 봤는데 그
그 오토바이 한 달 후에 파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래.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부인에게 죄 짓고는 안 살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요, 다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한번 1마일 정도에 사놓으면 딱 돼.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 6절에 가니까는 뭐라고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는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헛된 말로 자기를 속이는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노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세상의 그 도덕과 윤리는요, 사실 보면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지금 세상은 자신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날의 윤리가 그래요. 도덕이 그래요. 이 도덕이란 말이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라질 단어 가운데 분명하게 앞장서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도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리라는 것이에요. 윤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너와 내가 동의하여서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와 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1957년에 울펜던 보고서라는 것이 작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영국의 동성애 범죄 및 매춘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1957년도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성애 행위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1957년 되면은 동성애는 죄였거든요. 그 죄였는데 그 당시에 이 형법적인 처벌 대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보고서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간통죄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보호법을 발의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낸 연구 보고가 인간의 죄를 분석해 봤더니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죄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죄라는 것은, 이 죄 짓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분비적인 호르몬 상태 디스오더링.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렇게 불안하게 돼가지고 일어나는 일,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예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형벌로 고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죄라는 단어를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죄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파편적인 이야기처럼 대상이 이게 이해가 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윤리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덕,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어떤 관여에 어떤 그런 개입의 그런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왕에게 복종해라 이런 성경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가운데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주신 죄를 억누르고 죄를 억제하고 죄가 죄임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죄는 죄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큰 그림이고요. 그게 조그맣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조금 이게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그 부부는 누구만 좋아해야 돼요? 부부는 남편은
와이프만 좋아해야 되죠. 그 사람만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부인 외에 딴 여자를 봤을 때 마음이 심쿵하면은 이게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 예? 안 맞는 얘기죠. 근데 마음이 심쿵해, 안 해? 예? 심쿵해, 안 해?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자,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쿵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심쿵해, 안 해? 하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최고 이쁘지.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TV에 나오는 그 아주 그냥 조망만한 그 여자분들이 여러분들보단 이쁘다 이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말하기가 참 이상한데, 예를 잘못 들었는데, 심쿵한다? 좋아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란 게, 이 삶이란 게 그래요. 내가 늘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져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냥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이쁜 여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아내 주신 반려자로서 가장 귀한 분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상은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요, 가정을 굳이 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에게 줄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여자에게 줄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안 깨도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느냐? 세상은요, 좋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 싫어지면 그 여자에게 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는 올바르지 않은 게 없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다가 멈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괜찮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지면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것 괜찮고,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저것이 좋으니까 내가 내 것 아니더라도 집어가는 것도 괜찮고, 이런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워지는 존재가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믿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건 내가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워 하니까는, 하나님이 근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는 이상은 늘 나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술 마시고요, 죄를 지면은 자꾸 그런 거에 빠지게 되고요, 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무디어지면요, 성경적으로 말을 할게요, 인간의 죄악된 행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디어지고요, 무디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추워도 관심이 없는 상태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룰루랄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면에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이것을 행할 때, 이 말을 할 때 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일까에 대해서 늘 우리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내 육신의 상태와는 어때요?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늘 마음이 기쁜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내 육신을, 어떤 때는 육신의 저 삶도
제가 요즘 자꾸 주변에서 이 커피를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커피, 최 장로님도 커피 안 드시죠? 그렇죠? 네. 이성원 장로님도 커피 안 드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치 커피 마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콜라 마실 때마다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콜라 먹는 사람만 같이만 밥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 이게 마시면서도 편치 않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것이 하면서 해요. 근데 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은 콜라 좋아하는 사람, 콜라 싫어하는 사람과는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 싫어하는 사람과는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면은 누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커피 들어가는 게 맞아? 물이 들어가는 게 맞아? 물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이 맞아. 왜? 물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 돼, 안 돼? 그래서 커피 마시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얼굴이 시꺼매지는 게 그래서 그렇다 이거예요. 커피 마신 사람 보세요. 얼굴 시꺼멓잖아. 박 권사님도 커피 좋아하시죠? 응? 죄를 지면요 얼굴이 시꺼매져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집사님, 전사님은 커피 좋아하는데 얼굴이 하얘? 네, 그래요? 저건 돌연변이지.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예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요, 도로. 그러니까 하얘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을 편하게 사는 자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악한 짓을 해도 쾌감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죽을 병에 닫은 거예요, 이제. 그나마 나처럼 마실 때 먹을 때 죄를 느끼면서 먹는 것, 이것만 해도 살 길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원인이 진노가 있고요. 조금 구분할게요. 징계가 있어요. 성경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러고요. 진노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결국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징계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진노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징계 주시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를 하면은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 진노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진노하실까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길 습관적으로 하는 자 있죠.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남을 막 비방해.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욕을 해.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가 피해받는 거죠? 누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누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너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궁극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너가 그 죄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에 대하여 비방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그 비방이 나한테 임하여져서 그의 영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얼굴이 기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죄가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자,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했죠.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빛은 뭐다고요? 빛은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어두움은 뭐라고 했죠? 자, 빛은 열매고 어두움은 일이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맞추려고 그래요. 빛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예요. 어두움은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쓰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같이 몇 절까지면 24절까지 한번 읽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매는 나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가지로서 성령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이 나오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를 품도록 붐을 내지 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은 금방 캐치하고, 내가 그것을 했다면은 나쁜 짓을 했다면은 회개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제 이것이 점점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이것이 어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수동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육체의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내 안에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육신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험담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 다음에 당짓고, 그 다음에 주술, 또 주술 나오잖아요. 또 뭐 시기하고 분내,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맺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요, 그건 성령님께서 찌르신 줄 알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굳이 경험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삶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세상에 육신의 모습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빨리 그것이 나올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헤아려 봐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면 빨리 답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어도 어떤 땐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연단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연단하는 자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빨리 그 길을 안다 이거예요. 제가 그 골프를 조금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볼을 오래 본다고 잘 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에 5두방 정도 아니고 연습 스윙을 한 20방 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서 칠 때 정말 짜증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20번 한 사람이 잘 치냐면은 내 20번 연습해가지고 잘 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박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오래 본다고 잘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럼 뭐냐? 연습을 통하여서 금방 보인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것도 금방 보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것도 금방 보인단 말이죠.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연단받아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은 그 걸리는 시간이 0.5초도 안 걸려요. 그럼 그 길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겨우 한글 익혀가지고 성경 100독 1000독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로 깊은 내용을 얘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옴으로써는 내가 할 말이 기뻐할 말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말인가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연단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연단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1시간 후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30분 걸리고요, 이것이 1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오는 말이, 내가 지금 말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예전에 육신의 습관대로 막 나오는 것이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육체의 일이 먼저 떠오르고 성령님의 은혜가 두 번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들은 필터링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제가 언어적으로 봐도, 이 언어가 말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에서 그랬지만은 말에 절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다 이게 다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것 다 뭘로 이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늘 이제 제게 지혜를 주세요. 빨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자 성도들이 말이에요, 머리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나한테 왔을 때는 빨리 현명한 목사라면 거기에 대해서 캐치업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해주면은 안 해줬기 때문에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그냥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누가 갑자기 누구지? 누가 머리를 갑자기 아니다, 김봉선 집사님이 갑자기 드레스업 하고 왔어. 요 근래 며칠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돋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말해줘야지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좋으시다, 아름답다, 말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아유 갑자기 무슨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어, 갑자기 이렇게 뭐 심경의 변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이건 성도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내가 모르냐 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결론으로 에베소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9절 10절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척도에 있어서 9절에 볼펜을 아니면 이렇게 색연필을 이렇게 쭉 그십시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딱 나왔어요. 여기에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와 삶의 행태와 나오는 열매들의 기준은 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김동인 목사가 착하길 원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김동인 목사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롭길 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동인 목사가 진실하길 원하죠. 그러면은 거꾸로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가 있어요? 착해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동안 가장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역사, 그냥 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때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은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나? 어느 교인이, 한경진 목사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인이 이제 악보를 자기 일하는 데서 카피해 가지고 복사기에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옥하는 목사님인가, 그 두 분이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거 아끼려고 제가 일하는데 짬을 내 가지고 제가 복사해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짬 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하는 틈틈이 제가 찬양팀의 그 악보는 회사에서 복사해 가져올 테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중 왜 모르느냐? 2시간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찬양팀 복사 한 뭐 몇십 장 해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 칭찬 아닌 칭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2가지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첫째, 그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교회를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봐라, 직장에서 월급 받아 일하라는 뜻은 그 직장에 충성하라는 뜻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직장에서의 그 시간을 도둑질했으니, 당신은 계명을 어겼으니 도둑질한 죄예요. 두 번째는 그 직장에서 있는 복사기는 그 직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임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 가지고 그 직장에서의 그 종이를 훔쳐왔느냐?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절도죄야, 절도죄. 아니에요? 종이 한 장은 절도가 아니고 뭐 금붙이만 훔쳐와야 절도해?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악한 짓이에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세금을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선 아껴가지고 조금 불의한 짓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세금 나라에서 뺏어온 거 내가 여기서 11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어마운트가 말이에요, 세상에 10만 불이야. 아휴, 참. 하긴 10만 불이면요, 저도 어쩌면은 주님이 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와 저만 있다면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전 진짜 주장하면 받을지 몰라도 저는 안 받을래. 고생을 하더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이것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의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요단강이 안 갈라져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융성하고 부흥할 때는 뚝 사회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거기에 빛과 소금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누가 그랬죠? 그 처치 그랬나? 요 근래 사람이 우리 영국을 구한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화를 얘기하는데, 이 성화는 교회 안에서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면 말이에요, 그 모든 도시가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의로운 일에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 일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에서 참 기쁨의 회복은 저는 믿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되시고요, 진실하여 그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한 가지, 우리 조금 이건 거창한 기도인데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조금 무심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긴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에서도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작을 수 있어도 먼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통령 함께 주님께서 좋은 지도자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주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면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실을 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가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땅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